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며칠 전에 이제 본문을 제가 우리 시대에는 왜 국사가 없을까 이런 주제로 본문을 했습니다. 왜 없나? 우리 시대가 나홀로 시대다. 그래서 정신적 지도자를 사람들이 별로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들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 의지하고 법에 의지해서 자신의 도덕과 자신의 윤리를 부처님 법에 따라서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전혀 우리 시대의 그 정신적 지도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정신적 스승이라고 할 만한 스님들은 계십니다. 특히 이제 일반인들에게도 많이 알려진 분 중에 2010년도에 입적하신 법정 스님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에게도 많이 알려져 있고 또 요즘 시대에 좀 부합하는 그런 스타일의 스님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법정 스님은 법문도 뭐 잘 하시지만 수필가로 일반인들에게는 이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글을 통해서 일반인들에게 이제 많이 그 마음의 울림을 전한 분이 법정 스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법정 스님의 어록 중에서 좀 몇 가지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아무래도 법정 스님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이제 무소유를 제일 먼저 떠올리기 때문에 우선 무소유에 관련된 법정 스님의 글을 소개를 하면서 거기가 이제 담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좀 가질까 합니다. 사실은 법정 스님이 이제 2010년도에 입적을 하시면서 당신의 책을 다 이제 절판을 하라고 유언을 하셔가지고 지금 남아있는 책 그 이후로는 출판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는 것 말고는 책을 구할 수가 없어요. 구할 수도 없고, 뭐 자료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에 저는 좀 오록이 좀 많이 있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별로 없더라고요.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법정 스님의 흔적이 좀 많이 좀 사라진 것 같아서 조금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송광사에서 소임 볼 때 그때 이제 법정 지금 길상사 주지 스님으로 계시는 법정 스님 마상자죠. 덕조 스님께 이제 요청을 해가지고 법정 스님 책 전체를 이제 박물관의 한지를 기증을 받아가지고 박물관에 이제 수장고에 보관을 했습니다. 또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렇게 보관을 했는데 사실은 뭐 그 뒤로는 법정 스님의 책을 접할 일이 별로 없었네요. 생각해 보니까 오늘 이제 그래서 이제 인터넷을 쭉 뭐 돌아다니면서 어록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정 스님 무소유의 의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이제 법정 스님의 무소유 어록 중에 제일 유명한 건 이 구절입니다. 이제 무소유라는 책에 나와 있는 글이죠.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다.
우리가 선택한 맑은 가난은 부보다 훨씬 값지고 고귀한 것이다. 그러니까 무소유를 하는 것은 소유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 것이다. 이게 무소유다. 필요한 것만 가지는 게 올바른 물질에 대한 소유에 대한 태도다. 그러면서 이제 법정스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맑은 가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맑은 가난은 부보다 훨씬 값지고 고귀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맑은 가난이라는 게 뭘까? 이제 법정스님이 97년도에 이제 서울 길상사를 창건을 하시면서 그때 이제 창건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길상사가 가난한 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요즘은 어떤 절이나 교회를 물을 것도 없이 신앙인의 분수를 망각한 채 호사스럽게 치장하고 흥청거리는 것이 이 시대의 유행처럼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풍요 속에서는 사람이 병들기 쉽지만 맑은 가난은 우리에게 마음의 평화를 이루게 하고 올바른 정신을 지니게 합니다. 이 길상사가 가난한 절이면서 맑고 향기로운 도량이 되었으면 합니다. 라고 법정스님이 길상사를 처음 열 때 이렇게 법문을 하셨습니다. 당신이 말씀하시기를 맑은 가난이란 뭐냐? 마음의 평화를 주고 올바른 정신을 지니게 하는 거다. 이렇게 법정스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럼 소유한다는 것은 법정스님은 또 이제 보면 무소유 같은 책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필요에 의해서 물건을 갖지만 때로는 그 물건 때문에 마음을 쓰게 된다. 따라서 무엇인가를 갖는다는 것은 다른 한편 무엇인가에 얽매이는 것. 그러므로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얽혀 있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법정스님이 볼 때 소유한다는 것, 가진다는 것은 그 무엇인가에 얽매인다는 거다. 나는 소유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가 얽매이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스님은 무소유는 곧 맑은 가난이다. 맑은 가난이라는 게 뭐냐? 불필요한 것을 가지지 않는 거다. 그러면 소유한다는 건 뭐냐? 무소유가 불필요한 것을 가지지 않는 것이니까. 그럼 소유한다는 것은 불필요한 것을 불필요하더라도 내가 그거를 가지고 싶어 하고 가지고 또 그것을 가져가지고 거기에 얽매이는 것. 이게 이제 법정스님이 볼 때는 소유하는 거지. 불필요한 것을 가지는 거다 이거지. 불필요한 것까지도 욕심을 내서 가지는 게 소유하는 거다. 그런 거는 표현을 바꾸면 물질이나 재화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집착을 소유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불필요한데도 가지려고 하니까 또 그렇게 가짐으로 해서 거기에 내가 얽매이니까 이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집착을 소유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럼 무소유로 하는 것은 집착을 소유하지 않는 것이다. 법정스님의 글을 천천히 보면 결국 이런 맥락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소유한다는 것은 물질이나 재화를 소유하는 게 아니고 집착을 소유하는 거다. 그럼 이 말이 맞는 말인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봅시다. 20년도에 그때 한번 크게 한번 생사고하는 일이 한번 있어가지고
다들 아시지만 뭐 병원에 한 3주 동안 입원해 있다가 퇴원을 했는데, 그때 이제 퇴원을 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지만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애플워치를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어디서 내가 그런 기사를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솔직히 말하면 기사에서 봤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애플워치가 혈압을 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퇴원해서 이제 신세계 백화점 거기 가가지고 애플워치를 샀어요. 비싼 돈을 주고 50몇만 원인가 엄청나게 비싸더라고요. 야, 뭐 그렇게 비싸. 샀는데 혈압 재는 기능이 없어요. 보니까 없더라고, 그런 기능이. 나중에 이제 2, 3년 뒤에 심전도 체크하는 기능이 들어갔습니다. 사실 우리 같이 이제 심장 순환기 계통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심전도 체크를 수시로 하면 좋아요. 이제 그거를 문제가 있을 때 그 심전도 체크하는 거를 이제 병원에 갖고 가면 이제 그거를 의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봐도 모릅니다. 심전도 체크하는 거. 보통 이제 부정맥 환자들은 그 심장에 문제가 있을 때 그때 딱 병원에 가야 되는데 또 병원에 가면 괜찮아요, 또. 그래 또 퇴원해가지고 또 잘 있다가 또 갑자기 막 가슴이 그냥 뭐 찢어질 것 같고 죽을 것 같아가지고 또 급하게 병원에 가면 또 괜찮아. 이게 이제 부정맥이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심전도 체크가 그때 이제 딱 심전도 기록을 해놓으면 의사가 그걸 보면 도움이 되겠죠. 근데 이제 20년대에는 그런 기능이 없었고, 저는 그냥 혈압을 재는 게 있을 거다. 내가 이제 순환기 계통에 문제가 있으니까 혈압을 수시로 체크를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샀는데 없는 거예요. 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내가 퇴원하자마자 애플워치를 사려고 했을까? 그 비싼 거를.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애플워치가 나왔을 때 보니까 멋있는 거예요. 야, 저런 거 나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근데 살 명분이 없어요. 딱히 필요하지도 않고. 필요하진 않은데 멋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차고 있는 거 보면 나도 하고 싶어. 요즘 뭐 애플워치나 뭐 갤럭시 뭐라 그러면 그거 하는 사람 요즘 별로 없죠. 보니까 그것도 유행인 것 같아. 그러니까 차고는 싶은데 별 명분이 없었어. 근데 거의 병원에서 완전 죽다 살아나니까 내 건강을 위해서 드디어 명분이 생긴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애플워치를 해야 돼. 내 스스로 명분이 생기니까 바로 그냥 산 거예요. 사서 보니까 별 필요가 없어요. 맨날 뭐 오늘은 걸음을 몇 걸음 걸었냐, 칼로리를 몇 칼로리 소비했냐. 그러니까 계속 이제 그 저녁에 잠자기 전에 오늘 칼로리 뭐 550kcal 내가 하루에 다 써야 돼. 근데 잠자기 전까지 530칼로리밖에 못 썼어요. 20칼로리를 더 써야 돼. 그럼 이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20kcal 그거 소비한다고 또 그냥 방 안에서 혼자서 왔다 갔다 계속 보면서 아직 멀었네. 또 왔다 갔다. 결국 나중에 내가 애플워치에 노예가 돼가지고 그렇게 살았어요. 물론 그게 좋은 점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저같이 운동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 억지로 운동을 시키니까 뭐 좋은 점도 있긴 한데 완전히 애플워치에 매여가지고 그렇게 한 2, 3년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요즘은 안 찬 지가 오래됐어요. 요런 게 바로 집착을 소유한다는 말은 이런 겁니다. 애플워치가 없다고 해서 인생이 뭐 어떻게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없어도 아무 문제 없어요. 불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자 하는 것. 이게 소유의 본질이다. 이게 집착을 소유하는 거다. 라고 법정 스님이 사실 무소유 책을 쓰실 때면은 이 무소유 책은 법정 스님이 상당히 초기에 나온
책이니까 거의 70년대 아마 그때쯤 나왔을 겁니다. 상당히 이런 식의 아직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아주 이렇게 좀 풍요해지기도 전에 이미 법정 스님은 이 사람들, 중생들의 마음속에 그 소유에 대한 갈망의 본질을 정확하게 깨뚫었습니다. 우리가 명심할 것은 뭔가를 소유한다는 것은 그 뭔가가 아니고 집착을 소유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저도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러면은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말인가. 법정 스님이야 청변하게 사신 분이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우리 같은 중생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나. 나는 그렇게 못 살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뭔가를 소유하는 것은 따지고 보면 미래에 대한 불안도 많이 작용합니다. 그런 마음을 애써 부정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법정 스님이 말하는 맑은 가난, 무소유의 정신, 집착을 멀리하는 것, 꼭 필요한 것만 내가 취하는 것, 이걸 맑은 가난이라고 말을 하자. 그러면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가난한 것, 우리 지금도 가난한 사람이 많습니다. 주변에 보면 없는 게 아니에요. 좀 구별을 하기 위해서 이거는 빈곤이라는 같은 말이지만 그럼 빈곤이 우리에게 아무런 고통을 주지 않느냐?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내가 태어나서 보니까 우리 집안이 찢어지기는 하지만 하여튼 못 살아. 내가 좀 클 때쯤 되니까 못 사니까 엄마 아버지가 맨날 싸우고 그러다 결국은 이혼을 했어. 엄마가 우리 자식들을 혼자 키워야 돼. 살림살이가 더 어려워졌어. 나는 고등학생인데 알바를 뛰지 않으면 내 한 몸도 간수하기가 힘들어. 내 용돈은 내가 다 풀어야 돼. 이런 상황에서 이 친구는 그러면 가난만 한 게 아닙니다. 이 친구에게는 시간도 빈곤해요. 같은 다른 친구들은 이 친구가 2개, 3개 편의점에서 알바하고 할 때 다른 친구들은 학원 다니고 집에서 공부하고 편하게 쉬고 근데 이 친구는 그 시간에 알바 돼야 돼. 시간이 없어요. 그 다음에 시간이 없다 보니까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자기 모든 시간을 다 바쳐야 돼. 그러니까 문화의 빈곤이 또 이 친구는 찾아옵니다. 다른 친구들은 좋아하는 연예인, 뭐 가수 콘서트도 가고 뭐 그냥 가끔씩 해외도 뭐 부모님 따라서 여행도 가고 좋아하는 그림도 보고 문화생활을 하는데 이 친구는 이런 거는 시간도 없고 돈도 없어요. 문화생활도 못해. 다른 책도 별로 못 봐. 교양서 할 시간도 없어. 사람이 정신이 빈약한 거예요. 본인이 원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시간이 가난하면 재화가 빈곤하면 시간이 빈곤하고 문화가 빈곤해져. 그렇게 되면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물질의 노예가 되고 집착의 노예가 됩니다. 이 친구한테 10,000원은 엄청나게 큰 돈이야. 근데 친구한테 10,000원은 그냥 없으면 집에 가서 엄마 나 용돈 그러면은 그냥 생기는 거예요. 똑같은 10,000원이라도 이 친구는 그 돈에 집착을 하는데 친구는 그렇게 집착을 안 해. 집착의 노예가 되고 물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가난이 사람을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는 가족이라는 틀도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사람이 남을 배려하기 전에 먼저
그나마 있는 내 거를 지키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니까 인간성도 삭막해지고, 쉽게 말해서 사람이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가난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요. 이런 사람을 우리가, 이런 친구를 탓할 수 있는가? 이런 친구에게 법정 스님의 그 어록을 이야기하면서 무소유라는 것은 꼭 필요한 것만 가지는 것이다. 그럼 그 친구가 뭐라 그럴까요? 저는 꼭 필요한 것도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작년에 이제 신경림 시인이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그죠? 신경림 시인이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그 신경림 시인의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랑 노래. 가난 이야기하니까 제가 떠올라가지고 이런 시입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겠는가? 너와 헤어져 돌아오는 눈 쌓인 골목길에 새파랗게 달빛이 쏟아지는데 가난하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겠는가? 두 점을 치는 소리, 방범대원의 호각소리, 메밀묵 사려 소리에 눈을 뜨면 멀리 육중한 기계 굴러가는 소리. 가난하다고 해서 그리움을 버렸겠는가? 어머님 보고 싶소. 수없이 내어보지만 집 뒤 감나무에 까치밥으로 하나 남았을 새빨간 감, 바람 소리도 그려보지만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을 모르겠는가? 내 볼에 와닿던 너의 입술의 뜨거움,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내 숨결, 돌아서는 내 등 뒤에 터지던 너의 울음. 가난하다고 해서 왜 모르겠는가? 가난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은. 이 신경림 시인의 유명한, 이게 아마 88년도인가 나온 시입니다. 그 80년대 후반이면 우리 사회가 조금 경제적으로 이제 좀 그래도 좀 경제적인 풍요까지는 안 가지만 그럭저럭 먹고 살만해지기 시작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절에 참 가난하게 살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정말 많았습니다. 이 시에 등장하는 요 인물은 신경림 시인이 이제 그 가난한 부부에 이제 결혼식 주례를 써줬다고 그래요. 결혼식을 주례를 써줬는데 결혼식도 뭐 예식장에서 한 게 아니고 가난하니까 그냥 그 살고 있는 단칸방에 친구들 모아가지고 방에서 그냥 조촐하게 결혼식을 치렀다고 그럽니다. 그 이제 신경림 시인이 주례사를 해주고 그 부부를 생각하면서 쓴 시가 이거랍니다. 결국 이 시는 이런 내용입니다. 사람이 느끼는 외로움, 두려움, 그리움, 연인에 대한 애정, 이런 인간적인 감정들, 가난하다고 해서 이런 것들을 왜 못 느끼겠는가? 다만 가난하니까 이러한 인간적인 감정들의 충분한 인간적인 감정에 빠질 수 있는 시간이 없고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해서 이런 걸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다. 다만 이 시의 이제 핵심은 그거죠. 이런 것들을 마음껏 누리지는 못하더라도 가난에 끌려다니지 말고 가난의 노예가 되지 마라. 가난이 무슨 죄냐? 가난의 노예가 되지 말고 밤늦은 시간이라도 잠깐이라도 만나서 둘 사이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 짧은 시간을 소중히 하는, 가난하더라도 인간임을, 인간의 존엄성을 잊지 마라.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법정 스님의 무소유 정신, 소유라 하는 것은 집착을 소유하는 거다. 무소유라 하는 것은 집착을 버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 주변에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요. 많은 경우는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울어진 운동장, 기회의 빈곤 때문에 가난한 경우가 많습니다. 기회가 빈곤해서 재화도 빈곤하고 시간도 빈곤하고 문화도 빈곤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신도 빈곤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기회의 빈곤 자체는 개인의 노력으로 100%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당연히. 그러나 여기 이제 신경림 시인의 맥락과 법정 스님이 이야기하는 무소유 정신이 제가 볼 때는 본질적으로 다르지가 않습니다. 법정 스님의 말씀은 그럭저럭 사는 사람들에게는 마음의 울림이 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히 여기고 이 이상을 바라는 게 집착이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 충분히 마음의 울림이 큽니다. 문제는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만큼을 가지지 못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법정 스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이야기를 저는 오늘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법정 스님의 무소유 정신 다 한두 번 들어봤을 겁니다. 그럼 가난한 사람들에게 법정 스님의 무소유 정신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제가 20대 80년대 초반이죠. 그때는 저도 서울에서 자취하면서 본이 의도한 건 아니지만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때 학교 앞에 하숙하면은 한 달에 한 사람에 12만 원인가 하숙비가 그랬어요. 우리 그 드라마 응답하라 1994 그런 거 보면 신촌에 그 하숙생들 나오잖아요. 보면 아버지가 순천에 버스회사 사장이고 아버지가 그제도에 배를 몇 척 갖고 있고 그 동네에서는 다 떵떵거리는 부자들이요. 그때 제가 80년대 초반에 하숙비가 개인 한 명이 둘이 사는데 한 명이 12만 원이었어요. 혼자 살면 16만 원인가? 저는 그때 이제 그럴 돈은 없고 20에 4만 원짜리 자취방에서 살았어요. 집에서 한 달에 10만 원 올라왔습니다. 나는 하숙방 사는 친구들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부모가 돈을 얼마나 벌길래 10만 원 올라오면 월세 4만 원 내고 밀린 외상값 내고 나면 한 3일 지나면 돈이 한 푼도 없어요. 그렇게 살았는데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죠. 근데 그런 생활은 10년 가까이 했습니다. 근데 내가 가난하다는 생각을 별로 안 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꿈이 있었고 희망이 있었거든.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이런 옛날 이야기입니다만 그런 꿈과 희망이 있으니까 가난이 내 발목을 잡지를 않았어요. 근데 30대가 다 돼가지고 이게 세상이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내라는 놈이 아무리 지랄 발광을 해봐야 변하는 게 별로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내 현실을 보니까 저는 이 표현이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난이 만든 빈자리가 너무 커. 내 앞에 있는 나를 둘러싼. 그전에는 내가 그 빈자리를 못 봤어요. 그때부터
사람이 이게 사는 게, 이건 사람이 사는 게 아니야.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정신 좀 차리자. 비로소 가난이 발목을 잡더라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가난할수록 재화가 빈곤하고, 시간이 빈곤하고, 문화가 빈곤하고, 그래서 정신이 빈곤할수록 더욱더 가지고 있는 것에 집착합니다. 왜냐? 가난이 만든 빈자리가 너무 크게 보이거든. 그나마 있는 거라도 어떻게든 붙들고 있어야 돼. 그걸 저는 뼈저리게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법정 스님의 무소유 정신이 필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집이 가난해요. 자식들이 줄줄이 내한테 딸려 있어. 2명, 3명. 내가 배가 고파서 굶고, 내가 돈이 없어서 추위에 벌벌 떠는 건 괜찮은데, 내 자식이 굶고, 내 자식이 추위에 떠는 모습을 나는 도저히 보고 있을 수 없다. 그런 걸 보는 부모의 가슴에는 피눈물이 흐르겠지. 도둑질을 해서라도 내가 내 자식을 잘 입히고 잘 먹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한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옆집에 사는 애, 내 자식처럼 똑같이 못 먹고 못 입는 자식이 있다. 그럼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내 자식의 친구를 보고 참 제가 애가 참 안 됐구나. 고생이 많네. 어린 나이에. 그러고 말겠죠. 그 내 자식의 친구를 보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도둑질을 해서라도 너한테 내가 먹일 걸 줘야지. 옷을 입혀야지. 그렇게까지는 안 하죠.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왜 그러냐? 그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니까 그래요. 사랑하니까 그런 마음을 냅니다. 근데 이 사랑이, 우리는 중생이야. 이 사랑에 집착을 해. 사랑에 집착을 하니까, 사랑이 크니까, 그게 집착이 되어버리니까 자식의 아픔이 내 가슴을 후벼 파는 거예요. 같은 맥락입니다. 가난할수록 가진 것에 대해서 더 집착을 하더라. 이거를 내 자신을, 그러한 내 모습을 통찰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내 모습을. 통찰하지 않으면 가난의 노예가 됩니다. 가난의 노예가 되고 물질에 끌려다니고, 그래서 사람이 정신적으로 척박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가난할수록 법정 스님의 무소유 정신이 필요합니다. 나는 가난하지만 나의 가난은 맑은 가난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의 평화를 가져오고 올바른 정신을 가지도록 해주는 그런 가난이 되어야지, 그것이 나로 하여금 나의 이 재화의 빈곤이 내 삶을 빛나게 해준다 이거지. 그게 진정한 소욕지적이다 이겁니다. 내가 가진 게 많은데 욕심을 내지 말아야지. 이거는 제가 볼 때 사치예요. 이미 가진 게 많은데 가진 게 없는 사람이 자신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 이것은 어디에서 오는가? 자기 자신을 통찰해야 돼.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 모습이 어떠한가? 를 통찰해야 됩니다. 결국 법정 스님은 불교적인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성찰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제가 볼 때는 법정 스님이 이야기하는 무소유 정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법정 스님이 요번에 이제 말년에 쓰신
나온 책으로 알고 있어요. 법정 스님이 따로 책을 쓰신 건 없어요. 전부 다 보면 옛날에는 샘터에 주로 글을 많이 기고하셨는데 기고한 글을 모아서 책을 냈는데 말년에 나온 일기일회라는 책 중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오늘 마무리하는 뜻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것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모든 것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것도 되지 않아야 한다. 모든 것을 가지려면 어떤 것도 필요도 함 없이 그것을 가져야 한다. 버렸더라도 버렸다는 관념에서조차 벗어나라. 선한 일을 했다고 해서 그 일에 묶여 있지 말라. 바람이 나뭇가지를 스치고 지나가듯 그렇게 지나가라. 오늘은 법정 스님의 무소유 정신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